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죠? 누구하고 여행해 본 일이 있으세요? 나의 가족이나 내 친구나 누구든지 간에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여행하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행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안 맞으면 여행길이 아니라 고생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마지막 학기 마치고 방학 때 한 가정과 한 열흘간 여행을 하면서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나 그 가족의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 내가 원하고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 다른 충돌이 생기게 될 때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중간에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텍사스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은 각각 관심 있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데 관심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라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기기묘묘한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 유적지, 유명한 사적지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어느 쪽인 것 같아? 다은이는 다시가 그렇게 다운하겠지. 근데 이게 충돌이 되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그걸 고집을 하다 보면 이게 여행하기가 너무 껄끄러워지더라고요.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3년간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와 주된 관심사와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달라서 문제가 되는 여러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런데 쫓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분노를 일으킨 제자들의 행위입니다. 같이 여행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주님과는 관심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3년간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소망을 갖고 있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걸 보면 주된 관심사가 같으냐 다르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여정길을 행복하게 만드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도 귀하게 우리는 우리의 여행 메이트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예수 콰이어에서 부른 찬송의 내용을 보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네. 리더가 예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로서 그분이 하라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주님의 뜻에 내 주된 관심사를 맞췄을 때 그 여행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 될 것인데 내 관심사가 주님의 것과는 다를 경우에 참 많은 문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저앉거나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주님께 대한 원망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된 관심사와 거리가 멀었던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남은 여정길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된 관심사가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관심사하고 내가 여전히 거리가 먼 내 관심사를 갖고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게 잘되게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주님의 주된 관심사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 인생의 관심사가, 주된 관심사가 일치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겉도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주님의 그것과 같아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날이 갈수록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또 그런가 하면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님을 비난할 목적, 또는 주님께서 꼬투리를 잡아서 그분을 공격할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든, 자신의 인생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해서 온 죄인들이든, 그들은 한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로 몰려드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그들을 받아주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공격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와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긴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신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주님의 관심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단지 내 문제로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내 문제, 나를, 내가, 나에게, 그런 얘기만 계속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언필칭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분들,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그게 대상이 사람이면 그게 누구든지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접근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병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그분이 가지신 주된 관심사가 뭐였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목자로서 잃어버려진 양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 잃어버려진 양으로 비유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분을 따르지만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늘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인데 그 15장 전체를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주된 관심사를 잘 피력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또 두 번째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온 등불을 켜고 온 방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이 물려달라고 하고는 그걸 갖고 튀어버린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자, 이것이 이제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중에 첫 번째, 잃어버려진 양을 찾아 나선 목자에 관한 비유로 주님의 주된 관심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신 걸 보면 당시에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래도 1대 99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것 치면 괜찮아.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뒤지면서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찾게 되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고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목자의 주 임무는 양들을 돌보며 지키며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주된 목적을 성취하는데 온통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도 크고 긴급했기 때문에 주님은 3년간 육신에 거하시면서 사역하실 때 심지어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분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쏟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돼 있죠? 가장 큰 기쁨이라고 돼 있죠. 가장 큰 기쁨. 최고의 기쁨. 그렇죠? 박성희 자매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최고로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임동현 목사님은 뭐가 이루어지면 최고로 기쁠 것 같습니까? 많은 좋은 것들이 다 기쁨거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 중에 선뜻 뭐가 가진 거 없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연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른다면 한 영혼을 찾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이다.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가 몇 년 지나셨나요? 어떤 분들은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아무개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손꼽힐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안다? 좋은 일입니다. 아까 바리새인들, 특히 그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요즘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 박사지만 예수님의 관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문화에 익숙해진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 그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심장을 나도 같이 갖게 되어서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어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그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 고백하는 그런 열매를 얻는 것. 우리 박성희 자매에게 간증을 들었는데요. 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서질 못하신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병이 낫는 것도 주된 관심사지만 성희자매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어머니가 빨리 예수 믿어야겠는데. 그 사위인 우리 영수 형제가 가가지고 오디오 성경도 이렇게 전해드리고 이제는 믿으셔야죠. 그게 주님과 같은 주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일이라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그래 나 하나 구원받고 됐다가 그러면요. 그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을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하셨느냐?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부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주된 관심과 사명이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진 양으로 알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됨이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그러하십니까?
그러하시다고 대답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할 문제고요. 이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생활을 잘했고 예수 믿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임민수 형제를 보면 뭐 지금도 좌청룡 우백호 옆에 딱 최근에 전도한 사람 옆에 딱 건드리고 앉아 있잖아요. 저기 그 앞에도 있잖아요. 앞에도 서민의 선배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곽시연 또 우리 저기 누구야 주원이 네. 또 옆에 또 우리 저기 누구야 이점숙 자매도 있고요. 여기 제가 앉는 가운데 뒤에 뒷줄이 완전 점령당했어요. 이게 이렇게. 근데 한 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 사람들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직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걸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짬밥으로 그걸 때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을 많이 배운 성경 지식으로 그것을 때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실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한 열매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원할 마음이 있는데 다음에 그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전심전력하지 않아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오다 가다 어떤 사람 만나면 전도나 해볼까? 전도나 해볼까?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이나 도전을 듣게 되면 전도해야지. 그래서 용기를 내고 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믿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시큰둥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한다고 나를 갖다가 원수시하려고 그러고 만만치가 않잖아요. 내가 내 밥 먹고 저 사람한테 이런 대우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안 믿는 거 지가 안 믿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관둬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저 구원받으라고 한 거지 뭐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건가? 뭐 그렇게 너무 속상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목자 착한 선한 목자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던져봐서 아니면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 두 번째 비유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큰 돈에 꽤 큰 돈이에요. 동전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칼 방구석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져서 찾고 근데 어떻게 찾았냐?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몇 번 찾아보다가 안 되는구나. 포기. 그러지 않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마디에서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믿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못 믿게 만들잖아요. 계속 거부하게 만들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만날 때마다 하면 도망갈 것 같으면 두 번 만날 때 한 번 하고 두 번에서도 뭐 잦아서 이 사람들이 안 만날다 그러면 세 번 만날 때 한 번 하고 완급은 조절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그에게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 언제까지? 그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30년을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 나갔다 왔다고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얻어 터져서 매맞기도 하시고. 근데 한 번도 우리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를 포기했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그 간절함 때문에
상대방이 귀찮게 여길 정도로 강하게 대시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항상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대해줘가지고 좋은 말만 오고 가서 전도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강력함이 있을 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찾아내기까지 참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도 안타까워서 99마리를 들에 둔다 그랬어요. 비록 들에서 다시 늑대나 뭐 사자나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들에다가 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야 되죠.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봐주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게만 전도를 하면 전도를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력히 권면하는데요,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느낄 만큼이라도 강하게 도전할 때가 필요하다 그것이죠. 항상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강하게 할 때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게 생명이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거니까요. 목자들이 이렇게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목자들은 주인이 아니고 목자들, 목동들의 경우는 자기 임무가 그거니까 주인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다 받을까봐 그래서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것만은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각기 그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동영상인가 어디를 봤는데, 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양을 기르는데 집에서, 그 양 새끼들이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더라고. 절절절절 쫓아다니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양들 이름 다 하나씩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그 이름을 불러낸다. 양들도 목자를 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간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들이다. 그렇게 보면 엄청난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선교사 했다가 은퇴도 하고, 근데 옛날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목각 조각가더라고요. 나무를 가지고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는 어딜 가든지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나무 토막 같은 걸 잘 보다가 그걸 수레 같은 거 갖고 와서 주워오고 그런다고. 자기 볼 때는 저걸 뭐하러 주워오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쯤 지나고 보면 그 어머니가 거기다가 칼을 대고 또 톱도 대고 뭐 깎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 있으면 거기서 수탉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막 달리는 말이 탁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각가의 눈에는 저 나무를 이렇게 파면 기가 막힌 그 동물의 형상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임바울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임 집사님은 같은 임씨인데 임 뭐죠? 임 베드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영혼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 영혼이 잘못됐거나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불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거나 한두 마디 아주 부드럽고 또 신사적인 말을 해서 안 들으면 에이 포기,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우리 저 강선일 형제가 아마 잘 대답할 것 같은데, 현수가 4살 때 아이고 어디 갔다가 소풍을 갔는데 우물가로 막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 아빠가 딱 봐가지고 제가 들어가네. 야 현수야, 그리 가면 빠져 죽을 수 있어, 가지 마. 그래도 막 들어가면 네 인생은 네 거니까 할 수 없구나. 그럽니까? 난리가 나죠. 쫓아가서 현수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지. 붙잡죠. 이거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저 그렇고 이런 문제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또 때로는 좀 무리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그 신학생 하나가, 한국 학생이 LA에서 텍사스로 공부한 학생인데 그 부인이 참 지혜로웠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느 날 술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신학교 교수 중에 제일 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닥터, 이제 이름도 맥코인가? 그런데 아침 6시가 지나도 안 일어나니까 어느 날 여보 닥터 맥코이가 지금 우리 집에 바꿔왔다고, 지금 초인종 눌렀다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고 대충 옷 이렇게 입고는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왜 없는데 이러니까, 당신이 말이지 닥터 맥커이가 오니까 그렇게 난리신데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게으름 피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 아주 그 큰 뭐라 그러죠, 화제거리가 됐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아까 세 번째 그 비유가 아버지 재산을 다서 탕진해 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탕자의 얘기가 세 번째 비유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아버지가 몇 년이 지났겠죠? 그 큰 재산을 갖고 다 탕진해 버리는 동안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한시도 그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를 맞이했다고.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그만둘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는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차를 타고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네. 제가 이 예배 시간에 특정한 사람을 이따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서민아 집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네. 오늘 아침도 또 가서 사람들 데려오려고 차량 운행하고, 또 수요일도 그렇게 하고 금요일날 성경부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다은이 차가 있나? 네. 그거 하게 될까 봐 무서워서 차 안 구하려고 그러지. 야, 현수 너 차 있잖아. 아직 없구나. 하여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 그런데 그 영혼의 긴급한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기회다.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은 이러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한 자가 누리게 되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원족이 있습니까? 한 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기쁨을 계속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은요, 깊고 높고 넓고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인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을 못 누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기쁨, 이것만큼 비교할 것이 없다 것이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목사가 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크게 작용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1년 후에 복음을 전해서 제 친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건, 그때 그것으로부터 받게 된 기쁨은 이루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친구가 심지어 목사가 돼서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다 교사였는데 은퇴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 자녀들의 과외 공부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도 꽤 많은 나라를 선교를 다녔는데 저보다 더 많은 나라를 다녔어. 제가 가서 거기 있는 선교사 얘기하면 날 보고 사람들이 물어요. 김철중 목사를 아냐고. 내가 알지. 근데 그분이 여기를 다녀갔다고. 그 보니까 내가 가기 전에 다 다녀갔어, 보니까. 근데 그런 열매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거요, 집, 좋은 거 사고, 장도 좋은 거 사고, 그래가지고 기뻐봐야, 죄송합니다만은, 그거 해봐야 그 기쁨은 2달, 3달도 안 가요. 근데 영혼을 얻는 기쁨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기쁨을 세상 속에서 누리고 사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늘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이 없는 99, 그런 공동체, 얼마나 꿈 같은 공동체입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담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의 70%, 80%가 정말로 세 가지 우리 사명에 충실하게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일 것인가. 그래서 저는요, 제가 죽은 뒤에라도 제 후임 목사든지 그 뒤든지 우리 자녀든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제가 죽었을 때 박영철 목사가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고 주님께 소명을 받고 여기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꿈의 열매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걸 바라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늘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이제 깨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소녀가 죽었으니까 가서 말해서 자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자는 거다. 그리고 가서 달리다굼 그러시더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달리다굼 일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게 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달라고, 영혼을 위한 열정을 달라고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도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생활이나 문화에 익숙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초점 맞춘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을 통하여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이것을 썩히지 아니하고 이것을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주빗거리지 않고 더 이상 소극적으로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